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해 드리길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어서 오늘도 변함없이 참여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주님, 저희들의 실수와 허물,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2025년을 주님의 전에서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허물과 실수와 죄들을 회개로서 다 털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모든 것, 충성하지 못했던 것, 우리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제 지난 날을 마무리합니다. 전도하지 못했던 것,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것,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찬양을 중심에서 찬양을 드렸는가,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참으로 이 모든 허물과 실수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희망찬 새 2026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서 맞이했습니다. 첫 시간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신년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새해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건강하게 형통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어제 있던 산들 그대로 있죠. 집들도 그대로 있잖아요. 형편사정도 그대로 아닌가. 어제, 이제, 엊그제 송구영신 2025년도 마무리하고 1월이 맞이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것이 뭘까? 여러분, 세계 전쟁의 도처에서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지고요. 사고의 소식들도 들려지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이 세상에 다 그렇고 하면서 2025년은 시간이라는 시간만 흘러갈 뿐인데 2026년 맞이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상이 있다는 거예요. 고초의 전쟁의 소식, 사고의 소식,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이런 소식들이 들려지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의 위상이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어린 아이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그 예화처럼 그렇게 되지 않나?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위에 지붕에서 아버지가 일을 해요. 아빠가. 그러니까 어린 꼬마가 아빠 때문에 그 사다리를 하나씩 잡고서 올라가다가 그만 밑을 내려보니 어지러워. 그래서 울어요. 이 지혜로운 아빠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얘야, 밑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그 위에 있는 아빠를 바라보니까 어지러운 것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붙들고 위로 올라오니까 아빠가 안고서 안전하게 내려왔다 하는 이야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어지럽습니다. 다사다난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이제는 담대해져요.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솟아나고 그래야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갔어요. 그저 세상 바라보고 세상 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니 담대해져요. 세상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만 바라보면은 어지럽습니다.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세상 어지러움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자가 평민의 옷을 입고 이제 백성들 가운데 나가 살게 되었어요. 이제 민정시찰 비슷하게 왕자가 이제 평민의 옷을 입고 백성들 가운데서 살게 되는데 겉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별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신하들은, 그 신하들은 왕자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함부로 대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옷이 아니라 그의 신분이 그 사람의 위상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서는 옷은 이제 평민들의 입은 옷과 똑같은데 그 사람의 신분은 왕자의 신분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왕자의 태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가난한 옷을 입고 있어도 비굴하지 않아요. 무시를 받아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평범한 옷을, 허름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왕자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연약해 보이고 손해보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상황이 자신의 위상을 결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아는 믿음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래서 나의 나됨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상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다 할지라도 휩쓸려 가지 않아요. 당당해요. 왜? 먼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기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2026년 축복의 새해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그래서 2025년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2026년 첫 시간,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026년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 이거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는 뜻은 너 이미 축복을 받았다. 너는 네 몸이 성전이다. 너 성령을 받았다.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축복의 비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적하는 거죠. 만약에 받지 못했다면 왜 알지 못하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표현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바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는 단순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거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2026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비결, 그 축복의 비결이 뭘까? 오늘 설계 제목입니다.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나를 알고 받은 복을 아는 사람은 복 받을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요.
자신을 알고 이미 복을 받은 복을 아는 사람들은 복 받을 사람들로 또 바뀌어져 갑니다. 받은 복을 잘 관리하면 2026년 희망찬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복을 받았는가? 16절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거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우리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즉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정말 나는 성전이다. 내 몸이 성전이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죠.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인데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핵심 요절입니다. 암송하셔야 되죠. 요한삼서 1장 2절 주보지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림같이 네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영혼이 잘림같이, 여러분, 네 영혼이 잘림같이 네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내 몸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그 축복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요, 16절을 보시면은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벌써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할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요한삼서 1장 2절 축복의 말씀 주보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림같이 네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자신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꼭 기억해야 되지 않아요? 내 몸이 단순한 것이 아니다. 성전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성전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내 몸은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 기억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행동하는 것도 달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할 성도 무리도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 요한삼서 1장 2절 아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림같이 네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내당동의 쪽에 가보면은 이제 무침해 이렇게 집들이 쫙 골목에 줄비하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무침의 집이 이제 있는데, 원조라는 집은 한쪽 옆에 있고, 또 그 건너편에 이제 또 이제 무침의 집이 있는데, 그 무침의
횟집은 문재인 대통령이 들렸던 집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맞은편에 이제 뭐 원조를 하는 가정에 가서 식사를 이렇게 해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영화 배우들이 와서 사인하고 사진 찍은 거라든가 가수라든가 유명인들이 들른 집 사인과 사진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도 아주 귀중하게 여기면서 사람들은 또 그런 집에 가서 먹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몸이 성전이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네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2026년도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26년도를 살아가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거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17절을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받는 중요한 비결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는 사람은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신이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방향성이에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2026년도 내 몸은 성전이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행합니다. 성령이 근심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은 아주 현저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나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사랑과 희락,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화평,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룩주룩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받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군인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군복을 딱 입고 쓰면 벌써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미 내 안에 성전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위상이요 축복받는 비결이요. 이것이 아름다운 한 해가 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 우리 18절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런데 지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세상 지혜는 똑똑한 것 같아도 결말은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헛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의 지혜예요. 예를 들면은 똑같은 돈을 벌어요. 여러분, 돈을 아주 비근한 예를 든다면 그래요. 똑같이 돈을 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즐거워. 맨 먼저 하나님을 우선합니다. 여러분, 잠언 3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 그걸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 공경합니다가 아니에요. 흉내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하면, 그렇게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주틀에 새 포도주 넘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세상 지혜로운 자는 돈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세상 친구들하고 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뭐 어디 가서 식사하자, 커피 마시자, 이런 데 써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을 줄 몰라. 여러분, 11조 헌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11조 헌금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천 열매, 그저 사례금 받으면 무조건 천 열매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11조 헌금. 심지어는요,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 등 이런 것으로 10분의 1, 그 24시간 중에서 2시간 40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헌금 아끼면 돈이 모아진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저 어디 쓸 일이 있으면 헌금부터 그냥 빼버리는 거야. 헌금을 이제 아낀다고, 그래야 뭐 다른 일 하려고. 나중에 보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나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남은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주 틀에 포도즙이 넘치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시네. 이게 지혜자의 삶이에요. 세상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라. 이것이 바로 성전이, 몸이 성전인 것을 아는 사람,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또한 세 번째로는 10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이는요, 금, 은, 보석, 나무, 풀집 다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집을 다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라는 것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금은 이런 것으로 지은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사람들은 다 타버려.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 몸이 성전이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금, 은으로 영적인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시험이 들면은 그저 다 없어지는 풀과 같은 것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2026년도 복을 받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내 몸이 성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희망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축복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몸은 단순한 몸이 아니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이것을 아는 사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달라져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요. 또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생명의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이나 은으로 영적인 이제 집을 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2026년도 희망찬 새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6년도 복 받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행동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이 학생은 지적을 받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이 학교의 얼굴이다. 너의 행동 하나하나가 저 학교 전체를 보여준다. 이 말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학생의 태도가 그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 특별한 벌을 준 것도 아니고 뭐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그 학생은 스스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새롭게 인식했기 때문에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문제아가 아니라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도 이와 같은 거예요.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몸은 성전이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행동도 생각도 말하는 것도 다 조심스러워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2026년도가 희망찬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 축복의 말씀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림같이 네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들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성전,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모시고 사는 우리들 또한 우리 몸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나의 나됨을 알고 2026년 이제 희망차게 시작을 했사오니 우리를 붙들으셔서 우리의 몸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영적인 집을 다 짓고 있는데 금이나 은과 같이 이제
불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짓는, 영적인 집을 짓는 아름다운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6년도야말로 희망찬 새해요. 하루 한 해가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들 보기에 복된 한 해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제18자 경건훈련을 하는데 이번에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독합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를 높여가지고 빠르게 들으면서 하는데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9시 출발해서 그 이튿날 11일 수요일 3시에 교회에 도착합니다. 장소는 영동 일라이트 휴양림 빌리지입니다. 거기에 가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다 참석해서 이번 수련회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다 한번 통독을 하는 거예요. 또 신년 감사 예배로 오늘은 지킵니다. 이번 중보 기도회의 가정은 임정순 집사님의 가정, 윤영희 집사님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임정순 집사님의 가정에 시편 46편 5절 말씀이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이 말씀이 그대로 그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하시고요. 윤영희 집사님의 가정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윤영희 집사님 가정에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주일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핵심 요절 요한 3서 1장 2절 암송하면서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문자방송 생명의 생 큐티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대구시 자유대한민국 세계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2026년 희망찬 새해를 주의 전에서 맞이하게 하시고 첫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2026년 한 해가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고 이제는 거룩한 길 걸어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금이나 은과 같이 없어지지 아니할 영적인 참된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6년도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들 보기에 복된 한 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임정순 집사님 가정 또 윤영희 집사님 가정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